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 오늘 딱 그날인데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10월 31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왜 종교가 개혁이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심이었던가요? 말씀이지요. 모인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성경에 예수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3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 예배 형식이 지금 우리와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조금 전에 우리 문장로님도 기도하면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느냐?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교회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가 계속됐는데, 그 주 303년에 콘스탄틴 노모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교회로 교회를 안 다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교로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목회자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오지 거긴 또 돈이 넘쳐나지. 그러니까 저절로 목회자들이 영이 잠들어가고 심지어는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죄가 이제 극에 달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천주교는, 천주교가 구교, 우리가 신교라 그런데, 이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됐습니다. 그 동성연의 시작이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다 그랬습니다. 수녀와 신부 간에 그 사생아를 낳은 일이 너무 많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수도는 그 신부와 수녀의 그 기관은 숙소가 다른데 속으로 지하로 굴을 뚫어 놓고 왕래하면서 죄를 짓고, 나중에 그 지하에 그 유아들의 뼈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도덕적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던 그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의식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중세 시대를 우리가 종교 암흑기 그렇게 말하지요. 이때에 이 신부들이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책을 누가 봤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오직 신부만 가지고 있고, 그것도 라틴어로 읽기만 하면 읽기만.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은 성경을 풀어서 들은 일이 없어요. 예배 의식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성수를 뿌리고 여러 가지 막 의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신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신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최초로 이제 종교 개혁에 깃발 들고 일어섰는데, 로마 성당에 올라가서, 그 성당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16개인가 계단이
30몇 개가 그런다는데, 그 계단을 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기어 내려왔다, 그거를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왜냐? 고행을 위해서. 이 고행을 하면은 죄가 씻어질 줄로 생각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다 하지만은 성경을 들고 있는 신부들은, 교역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설교를 하면서도 본인들도 올라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결정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금도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속죄권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지금 천주교에는 뭐가 있냐면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성경에 연옥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받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공중에 떠다니는 영혼이 없어요. 연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성경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다 가 있다. 그래 밑에 땅에 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바치고 공을 세우면 그 조상들이 하늘에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지금 연옥에 지금 가 있다면 헌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라면 헌금 많이 하지요. 자산 다 팔을지라도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지금 그 변질돼서 돈을 막 억수로 불러 모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집단이 어디냐면 교황청입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나 이런데 이런 내용들이 요즘도 나오던데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속죄권을 사야 천국 간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내면은 좋은 데 가고, 적게 내면 안 좋은 데 간다. 그래서 돈을 받고 속죄권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마틴 루터가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탁 깨달아진 겁니다. 올라갔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무릎이 팔꿈치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 고통을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믿음이지 고행이 아니지.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쭉 연구하고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 목회자요. 그가 그때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동안 연구하고 있는데 속죄권을 판 걸 보고는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95개 조항의 문제를 가지고 그 구텐베르그 대학교 정문에다가 그걸 95개 조항을 썼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신교가 탄생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 지금 개혁주의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 개혁주의 지금 신학, 종교 개혁을 하니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 있지요. 또 내 생각으로 잘 믿는다고 하던 것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게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의 표준은 성경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이 발견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개신교들이 한국교회를 돌아오면 지금 다시 회개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그 천주교 구교라고 이제 우리 말하는데, 그 전통에,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지금까지 와요. 잘못된 전통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외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인 줄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최후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해요? 성경 가지고 심판해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 심판 자리에서 우리 심판하는 표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해도 성경에서 잘못됐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나라로 둘러 나눠져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거든, 빨리 버리세요. 그 망하는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좀 다릅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멀리 이사를 간 그 박기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흥천 그쪽에서 화훼 농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를 간증을 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뭐 그때 들었던 분들은 알 겁니다만은, 그 집이 종갓집이라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그리고 무당 부르다가 스스로 구설하고. 그런데 한 번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형수가 갑자기 방에서 벌떡벌 뛰더래요. 그 좀 뛰다 말기쳤는데 이거 뭐 밤새도록 뛰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 신의 이 귀신이나 이런 영에 붙들려서 하면 좀 얼굴도 이상하지요. 뭐 뛰는데 뭐 밤새도록 뛰면 머리가 천정까지 닿도록 뛰는데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데려다 구설하니까 더 뜁니다. 더 뛰어,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마다 다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래도 한 며칠간을 이렇게 뛰는데, 하루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쳐다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정신이 나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이 데려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푹 쓰러지더래요. 그러고 그 회복된 걸 보고는 그 길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제사 지낸 날은 맨날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웠대요. 마귀 역사를 하니까 그걸 몰았던 겁니다. 그리고 집안은 꼴이 말이 아니도록 망해가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낸 가정이 있거든, 오늘 이후로 끊기 바랍니다. 집안 망한 일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모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요즘 말하면 패권 국가예요. 패권 국가. 그랬던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지고 계속 이방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게 원인이 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쪽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신이다. 그리고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겼어요. 송아지를.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갈 때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크게 반발 없이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금송아지가 여호와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큰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한 나라가 됐는데, 나중에 아합 왕 때 시돈 땅 엣바를, 시돈 땅의 그 바알신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그 아합이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준 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린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신이 아닌 걸 알았으면 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한 번 일인데 빠져들어가면요 그걸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하도록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과 아시라 목상의 신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대결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칼로 살을 찢어가면서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불 내려왔어요. 가짜인 것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시라의 선지자 850명 갖다가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죄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거두도록 죄를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꾸짖고 잘라야 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이 완전하게 해갈되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엘리야가 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돌아와야지요. 안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것을 계시를 해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하사엘은 아람이에요. 지금 시리아 아람 왕이 되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은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나서 그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요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예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또 그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제사장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부모가 아마 그 7천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 예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또 그는 여호와이시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바알,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 하나님뿐이다. 그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예후는 전쟁에서 아주 뛰어난 장수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다신교에 빠져 있을 때 유일신 여호와를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방 때 이렇게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이런 큰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의 아들 요람 때 예후가 왕이 돼서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의 아들도 다 죽여요. 아합의 집안에 씨를 다 말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진노하세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은 죄도 크지요. 그 윤리적인 죄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지은 죄 아니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누구에게 진 죄입니까? 하나님께 진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예후가 바알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 다 모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8절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 아합이 온 나라로 바알을 섬겼는데 뭐라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느냐? 왕이 돼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많이 섬기겠다. 그러면서 1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려 궤계를 씁니다. 뭘 썼다고요? 자기는 아합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겼다고 백성이 공포를 하니까 바알을 선자와 제사장들을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지요. 백성들 중에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도 좋다고 몰려왔어요. 바알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거의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가끔 달력이나 이런 데 여러분 그 로마 신전 이런 거 보면은 신전 기둥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남아있죠. 신전이 컸습니다. 그때도 이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막 백성들은 못 살아도 신전은 아주 화려하게 지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어마어마해요. 숫자를 말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 앞에 바알을 섬기도록 이 예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후가 바알에게 제사하겠다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부르자 아무 부담감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뭘 숭배했다고요? 바알. 시대마다 자꾸 변질된 것이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대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준비 찬송할 때 마지막 찬양 중에 상황이 못돼도 나는 예배하리라 그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바알 숨긴다고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 중에 겨우 7천 남았다. 7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자가 섬기는 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왕이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고 하니까 바알 숭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전국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몰려와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해 있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복을 입혔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그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빨리 나가라.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부정타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는 빨리 나가 하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지금 제사장 선자들이 다 똑같은 예복을 입었어요. 그래 그들은 아주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의 신이 진짜다 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막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이제 예후가 바알 신을 섬긴 자들을 그들에게 죽이는데 24절 우리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을 붙잡는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80명의 군사를 무장을 시켜놓고 밖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신호한 사람을 다 죽이라. 만약에 한 사람만 도망가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널 죽이겠다. 그 80명 군사가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도 놓지 않으라고 그리고 있었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뭘 입혔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혔어요. 그들은 예복을 입을 때 제사장이 그 바알에게 섬기는 예식으로 지금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입은 줄로 생각했는데 예후는 그들을 구분해서 죽이려고 지금 입혔습니다. 그걸 몰랐지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항상 준비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순교의 피가 흐리는 그런 그 기독교 교회 아니에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1800년대에 일본의 그 교회가 큰 순환을 당해가지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저렇게 잘 산 줄 압니다만은 6.25 동란 때 더위가 기승을 부른 8월 달에 전라북도 어느 산간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작고 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농촌 교회들은 주로 교회는 성도들은 모여 있지만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중에 유력한 사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영수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를 목회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라북도 이 교회에도 영수님이 참 믿음이 좋은 영수님이라 농사일을 하고 주일이면 또 그 두루마기를 곱게 단장을 하고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교인들 앞에 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밤도 일을 하다 이렇게 밤이면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도 한 10여 명 있었다 그래요. 교인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니까. 영수님이 이 더운 무더위에 8월 달에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라가 전쟁으로 시끄러우니까 우리 산에 기도하러 갑시다. 전에는 성도들이 산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를 가자니 다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 가지고 이 전시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들과 교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뭇가리를 각각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오후가 돼서 이제 기도를 하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하니까 소리가 멀리 들리지 않겠어요. 갑자기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따발총 거꾸로 메고 왔고는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이야 소리를 했습니다. 영수가 하는 말이 저희들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전시라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하나가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해방군이요, 여러분들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여야 하여. 그러면서 한 사람이 눈을 막 부리부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이 나라를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 통치하시게 되어서 여러분은 김일성 수령님께 감사하고 그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가만 눈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는 내래 여러분께 한마디 묻겠소. 김일성 수령님이 통치하시는 공산주의 이북을 지지하겠습네, 아니면 아직도 이승만 계래 정부 이남을 지지하겠습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빨리 대답하라 소리를 했어요. 영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정부를 지지하지 못합니다. 좀 목숨을 좀 내놓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래 갑자기 따발총을 들이대면서 무엇이라고 하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민군이 막 대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박집사라는 집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영감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정신 나간 노인입니다. 우린 이북 김일성 수령님의 통치를 지지합니다. 갑자기 집사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박집사라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총을 들이대고 쏠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럼요 맞습니다 하고 다하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게요. 성도들 보고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좋단 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박지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국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다 그 말에 동의 맞습니다. 갑자기 막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영수가 뒤돌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민군 옷을 입고 있는 이 인민군 토벌대라고 우리 한국 군인들. 여러분, 결정적인 신앙의 때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목숨 아끼다가 오히려 죽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리라, 그 정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귀해져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알의 목상 앞에 그들이 엎드려 절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헐고 변소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신앙의 개혁을 시켰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바알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잘했지만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뭘 안 했다고요?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했습니다마는 천주교가 개혁돼야만 됐을 이유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인 줄로 생각하고 따라간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나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목사라도 잘못됐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난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 보니까 잘못됐구나 깨달아지면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성경대로 삽시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이 성경 펴놓고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후가 잘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 죄로 예후가 4대만 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만약에 예후가 그 금송아지 제단도 완전히 없이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더라면 아마 예후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복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잘 섬긴다고 살아왔지만은 이 부분이 성경에 좀 빗나갔구나 싶으면은 얼른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4대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주여 주시면 하기도 합니다.